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전하는 성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지금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저께 새벽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디 이방인의 도시에 가면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세워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이 퍼져간 것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갔더니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회당장이 새로운 방문자들이 있는데 또 소개를 했을 거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파고 율법에 능통한 자 같으니까 당신이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울이 나와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역사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그 역사가 흘러왔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오늘은 그 전에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쭉 설명했다면 복음을, 오늘은 구약에 나왔던 중요한 구절들을 몇 개를 뽑아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관심과 유대인들이 익숙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냥 곧바로 나 다메섹에 갔는데 빛으로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그냥 완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됐어,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 너희들이 아는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하면서 지금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도 제가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급하게 복음을 전하겠죠. 우격다짐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피켓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하면 한 사람 구원하는데 100사람은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지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교육할 때도 눈높이 교육하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대학생 그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눈높이 교육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막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고,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건 중요한데, 액면 그대로 그 성경 말씀만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써있으니까 믿어야 돼, 성경이 이렇게 쓰니까 믿어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토해냅니다. 막 갖다가 먹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막 갖다가 막 계속 우겨 넣는 거죠. 그러한 복음 전도 방식은
안타깝지만 잘 워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과격하게 할 때가 필요해요. 진짜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가서 그렇게 해서 겁이라도 줘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때가 또 필요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인용한 4개의 구약의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 속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과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또한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이 아니죠. 23절이 아니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띄워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아멘. 지금 시편 둘째 편이라 그랬죠? 이게 어디예요? 시편 2편.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편을 일평생 읽고 외우고 했기 때문에 시편 둘째 편에 이러한 말이 있잖아 하면 다 알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은 여러분들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것은 제왕시라 그래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입니다. 왕을 송축하고 왕을 변호하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초반부에 보면 시편 2편 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안 띄워주세요. 시편 2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이게 지금 시편 2편에 쭉 나오는 연장선상에 있는 다 내용입니다. 아까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과 함께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왕을 어떤 왕이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다른 왕들이,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란도 있었고 모반도 있었고 쿠데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빗대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했다라는 이 말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의 관리들, 그리고 유대에서 임명받은 왕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했듯이 구약은 기독론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신약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관점으로 해석하면 더 풍성하고 원래의 그 진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지난 주일 설교도 그 창세기 22장 말씀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말씀은 대부분 다윗이 아니면 시편 기자들이 당시의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탄원하고 노래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알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뭐 이것을 나중에 메시아에 올 것을 생각하고 썼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들이 이게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자,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 유일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지금 다윗은 어쩌면 이 시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의 상황, 아니면 뭐 왕정을 펼칠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뭘 나타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난, 배척, 이것을 상징하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왕이고, 그 왕은 바로 표면적으로는 다윗이나 이스라엘에 속한 왕들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추우세요? 사님 자리 옮기시는 거 보니까 에어컨 나오시는 데서 다 옮기셨나? 모르겠네. 추우세요? 좋으세요?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덥고, 어떤 사람은 추워요. 네. 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바꿨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그러고, 참 그래서 어려워요. 교회가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바꾼 건 아니고요. 우리 정태영 집사님이 바꾸셨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셨다고요. 바꾸자라는 이 말은 같이 함께 이야기했고, 올라가셔서 열심히 고치셨는데, 바꾸셨는데 감사하고요. 조금 이렇게 어두워졌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어두워졌다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은은해졌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은은해진 거죠. 뭘 어두워져요. 네. 말 잘하셔야 됩니다. 은은해졌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눈에 받아드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은은해지면 다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너무 이렇게 밝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조금 난 밝은 거 좋아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 왕이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2편 7절의 말씀, 그리고 지금 여기 33절에 나온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 낳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생물학적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용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34절에서 한번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기 나오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부분은 여기는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똑같이 인용된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인용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곧 다윗에게 허락할 확실한 은혜니라 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거룩한 것, 믿음직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거룩한 것, 믿음직한 것들, 즉 확실한 은혜, 이것은 뭘까?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믿분 은사, 확실한 은혜, 믿음직하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 그 뒤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썩지 않는 부활을 나타내요. 자, 본문 35절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35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34절에 다윗의 거룩하고 믿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 다윗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다윗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죠. 이 말이 어감 이상하네요. 그 생각이 썩었다는 게 아니라 육신이 썩었다는 거죠. 육신은 죽어서 썩었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은 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썩을 육신을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육신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썩지 아니할 것의 바로 상징, 예표로 예언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조상과 함께 묻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썩었다. 자윗의 몸은 썩었다. 그러면서 썩지 아니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 이거잖아. 다윗인 줄 알았지? 아니야. 다윗은 썩어서 죽었어. 조상들과 함께 썩여 묻혔잖아.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분이 우리에게 계셔. 썩지 아니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부활로 옮겨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잘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딱 연결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 구원과 의롭게 하심, 부활을 쭉쭉 연결시키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러한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정말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진짜 안 믿을 수 없게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썩지 아니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얘기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죽음이 따라오죠. 당연히 죽음이 따라오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죠.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다 부활 좋아해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다 갖고 싶어 해요. 그거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주제이고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을 입으로 담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별세라고도 하고 소천이라고도 하고, 예의를 갖춰서 표현한다고 하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죽음을 직접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애들로 피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겁고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친해져야 됩니다. 죽음을 피해서나 죽음을 직면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 앞에 우리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죽어야 됩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며요. 그럼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부활의 영광을 매일 누리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매일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죽으면 못 누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진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2주 전에 주일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데, 죽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숨을 가져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예요.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가 죽느냐 안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못하러 바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라 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부활의 영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포기 안 해보셨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내일 우리 한 번 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4번째 시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시고 의롭다고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세요. 믿음을 보고. 오늘 말씀도 3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 너희들이 여태까지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했는데 너희들 다 지켰어? 못 지키잖아. 그럼 의로움 못 받아.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잊지 못해.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썩지 아니하시는 이분, 죄사함을 주시는 이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이분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이분을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거 얘기하신 거야, 하나님이. 구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야 라고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기는 것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면 진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고통을 보세요. 얼마나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죽음,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는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참담하고 어렵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한 믿음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이삭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위대하고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도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죽으셨지만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더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의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유대인들을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야기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뭡니까?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망한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요. 예. 우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요? 소망의 긍정적인 기쁨의 소식이 있고 심판의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복음이 주어졌어요. 자, 이 가운데 딱 복음이 주어졌어요. 한쪽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소망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무서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항상 좋은 소식이죠. 복음 자체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심각성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좋으시죠? 믿으면 좋아져요. 네,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심각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볍게 나이브하게 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치밀하게 복음을 전할 수 해야만 했던 것은 이 복음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웃으세요? 잘 생각해.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을 못 믿는 것이 아닌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래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한국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그 앞에 가서 울으래요. 그냥 울으래. 진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 울으래요. 가서. 그러면 그 사람도 심각해지겠죠. 왜 우는지. 왜 울어? 그만큼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 영혼의 영원을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특별히 지혜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게 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저희를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